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게 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일 이 성령의 임재를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20세기의 그 세계적인 기업으로 대표되는 두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요, 몰락하였습니다. 한 기업은 어느 곳이냐? 휴대전화로 2011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렸던 노키아라는 이런 그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냐? 이 세계 필름의 90%를 점유하고 있었던 이 코닥이라는 이 기업이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몰락해 버린 것입니다. 초라해져 버렸습니다. 이 두 기업의 몰락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전문가들이 이제 검토해 본 결과 크게 두 가지에 실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변화와 혁신이다랍니다. 변화와 혁신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 기업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에 이 실패한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리더십의 부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이 혁신, 개혁을 위한 이 리더십이 없기에 그 큰,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기업이 그냥 몰락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 분의 신학자가 공동으로 저자한 책입니다. 이 교회 혁명이라는 책에서 이 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라는 단어와 교회라는 이 두 단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강력한 단어입니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고,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 등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라는 개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혁적인 변화와 이 혁신, 개혁적인 교회가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애물이나 고난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크시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장애물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거보다 훨씬 크시고 강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완전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완전한 리더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는요, 반드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 삶에서 증거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담긴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을 이기는 힘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힘,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증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역사되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다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되어질 때마다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응은 뭐냐? 당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역사되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당황하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드러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요, 세상 가운데에 등장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 당시 이 애굽 왕 바로는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요,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 앞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등장에 바로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못하고 이제는 출애굽시켜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힘 가운데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신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 이 땅에 오실 당시에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헤롯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들으며 당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당황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황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렇게 혈안에 빠졌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력하게 이제 임재하며 들어오실 때 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2장 6절에서도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모든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왜 당황할까요? 그것은 죄의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선택의 상황 가운데에 내가 이제 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현재에 안주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이냐, 이 상황 가운데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황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기를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변화되는, 개혁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 그게 바로 변화하고 개혁하는 힘이 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제 성령께서요, 이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인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위로의 하나님의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에 그 특징이 소리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리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는 것은 태풍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주 강력한 태풍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창문을 닫거나 이렇게 되면 조그만한 틈만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태풍인데 휘 하는 이런 엄청난 두려움에 떨 수 있는 강한 바람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소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흔들리고 들썩이고 때로는 이 창문이 깨어져 버리는 이러한 상황, 더 나아가서는 나무가 뿌리 뽑혀지는 이런 상황도 우리가 현실 가운데 목도합니다. 특히 우리는 많은 경험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주로 경험하는 이 토네이도라는 거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토네이도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그 자리, 차도 날아가고 모든 집들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흔적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강력한 힘, 이 위력을 지닌 이러한 모습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능이, 이런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떤 장애물이나 고난이 내 삶의 자리 앞에 있을지라도 훨씬 강력하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부은 바 되었음을 의심치 말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재할 때 그 임재가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떤 변화, 어떤 개혁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정결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정결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표현하는데 아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이제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이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어떤 그래서 반응을 하느냐, 오늘 8절에서와 같이 이게 어찌 됨이냐 라고 놀라며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고 당황하는 존재들을 오늘 성경은 유대인의 경건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자들이요 이게 어찌 됨이냐 라고 하며 당황하는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렇게 당황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이 어찌 된 일이냐, 어찌 됨이냐라고 외쳤던 그들의 입술에서 어떠한 이제 선포가 나오느냐, 2장 37절에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라는 이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의 차원에서 행동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머릿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애쓰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가다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의 불로 죄의를 태움을 받고 정결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6월 정말 전쟁이 난 비극의 달 아닙니까? 이 전쟁 왜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전쟁 우리가 이념과 사상이 달라서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깊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광복을 맞이하며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 이제는 정부를 수립하고 같이 국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국회가 세워지면서 처음 모였을 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만큼 기도로 시작한 나라인데요 얼마 안 가서 전쟁이 난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교회가요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게 그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지 못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없지만 여러분, 이 남한 땅에서 얼마나 끝없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들, 악의 분노에 차여 있는 이 모습들, 이것이 단순히 정치와 사상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다시 죄의 문제에서 정결하게 되어지지 않을 때 세상은 이제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내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지나간 삶의 자리 가운데에 정결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모습도요, 어느 누구만 받았다가 아닙니다.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성령 충만한 적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이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든지,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 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예외가 없이 나타나는 이 성령 충만, 이 모습을 그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하는 것을 따른다라는 말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든지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여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요,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내려고 이런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 마음을 품는 모습, 이런 생각이 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 그분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살아내려고 한다 보면 세 가지 따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요, 먼저 언어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오늘 성경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고 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했느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언어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말인데 이것은요, 내가 생각하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쏟아지는, 내어놓는 이런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 할 때 이 언어라는 용어는요, 우리가 3절에서 보게 되는 불의 혀 할 때 혀라는 용어로 많이 번역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8절에서 보았던 난 곧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미냐라고 할 때 그 방언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인데요, 이 혀라는 말로, 방언이라는 말로 이렇게 동시에 번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이 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언어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른 언어지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도요, 뭐냐면 다른 언어가 생겨나면서부터 벌어진 이제 사건입니다. 이 다른 언어를 서로 말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소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다른 언어를 말하면서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나라와 민족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방으로 갈라진 나라와 민족이요, 역사적으로는 계속 서로 전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벨탑 사건에 서로 다른 언어가 생기면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서로 다른 언어의 문제는요, 정반대입니다.
분명히 서로 다른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지만 소통이 되어집니다. 흩어졌던 나라와 민족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각각의 언어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다른 언어를 통해 소통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어떤 존재들로 변화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하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한 자녀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각자 많은 언어들, 많은 소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소통이 되어지는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보여지는 것은 다를지라도 그 안에, 그 말에 담겨 있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목과 갈등, 이것을 다시 용서와 그 다음에 회개, 화해로 이끌어준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어로 변화되고 있는지, 이것은 유창하고 화려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에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다른 소리들을 내는데요, 이 다른 소리가 근본적으로 들어갈 때 겉으로 보여지는 소리 말고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두 가지의 소리가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나오는 소리들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에 뭔가 위선과 이러한 것들을 치장해서 나오는 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되어지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바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보여지는 언어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 이 공동체 가운데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느냐?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이제 먼저 변화되는 존재가 베드로입니다. 이 겁쟁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담대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 선포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되어지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이제 겁박하고 있는 이 장면 가운데에 베드로가요,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 이런 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판단하라 라고 하는 이런 담대함을 보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죽음 앞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놓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이 스데반의 이 모습,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스데반의 이 모습이 평생 각인이 되어서 이 각인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큰 고난을 겪게 될지, 이제 죽음까지도 경험할 수도 있음을 그가 많은 증인들한테 듣게 됩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예루살렘에 나아가며 담대함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담대함,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이 손에 사슬을 맨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했던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 어떠한 죽음의 앞에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히브리 기사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담대함, 이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을 이긴 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갑시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는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의 노예,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주신 것들을 선하게 관리하며 선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보여줬던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보여내는데, 재산과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하면서 나누어서 같이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나온 뒤에 사도행전 5장에서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들이 정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 때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이었음을 보여내는 장면을 이제 반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내고 싶어하는 이 마음 가운데 자신들도 교회 앞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들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부는 나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감추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부분들을 이제 마치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 두 부부는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줬는데요, 많이 나눴는데요, 아니 내 것 조금 하려는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그 결단이 있었다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내 생각, 아니 내 마음에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접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죽게 된 이유를 사도행전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거짓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이어지는 5장 9절에서는 주의 영을 시험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존재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많은 것을 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중심이 사탄에게 점령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괜찮아 보이지만요, 중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며 경고해 주신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를 거부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것까지, 여러분, 이 모습이 위험해지는 모습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의 특징은요, 반드시 성령을 거역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을 향해서 변화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심령을 성령을 통해 깨달으면서 외치는 경고의 선포가 7장 5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 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에 그들은 당황하며 마음이 찔렸지만 현실을 그대로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현실에 안주하고 더 자신들의 현실에 굳건하게 쓰려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요, 사탄에게 점령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이 구세군 창설자였던 윌리엄 부스가요, 이 구세군을 창설하고 놀랍게 부흥을 시키고 이제 1912년 죽게 됩니다. 이 죽음 직전에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 중생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이 교회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경고의 말을 남기고 그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난 이 모습,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 이 경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없이 용서만을 구하는, 결단코 과거의 상황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이 결단보다는 그저 그냥 용서만 받고 싶어하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만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으로 넘쳐나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라는 그러한 현실에 대한 안도감, 지옥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극단의 사랑의 표현까지 나타나 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며 천국에 여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젖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결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데 무슨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정결을 원하지 않는데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진리를 알아가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든 말씀을 쫓아 살아내려는 몸부림 없이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면서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변질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과연 세상은 무슨 도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세상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안이 모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은요, 적당하게 세상의 때를 좀 묻히면서 같이 살아야 이렇게 살만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세상의 가치관이요, 세상의 처세술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괜찮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십시오. 여러분, 깨끗한 물인 일급수에 맑은 물에 고기가 살까요, 안 살까요? 삽니다. 그걸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급수의 고기가 삽니다. 그리고 일급수의 고기가 살면 우리는 그 물은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오염되면요, 고기는 죽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적당히 세상 가운데 오염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면 세상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습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항상 황사로 막 힘들어합니다. 황사가 나오면 막 난리가 납니다.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미세먼지까지 겹쳐가지고요. 미세먼지가 심하다면 어떤 반응들을 보입니까? 일단은 마스크, 최고급의 마스크를 쓰려고 하고, 두 번째는 아예 집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요즘에는 조류 인플루엔자인 AI 때문에 아주 그냥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죄 없는 오리, 그 병좀 걸렸다고 다 아예 병도 없는 것까지 생매장시켜 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오염되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는 오염되지 않고 싶다고, 나는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이 생명 유지해 보겠다고 우리는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고를 다하는데 영적인 부분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염되어지지 않고 정결해지려고, 깨끗해지려고, 거룩을 살아내려고 힘쓰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타락을 정화시켜내라고, 세상에 생명의 길을 보여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은요, 위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으로 오염되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바른 길, 생명의 길, 생명의 생수를 연결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함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사인 저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을 만큼의 불완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게 아멘 안 하면요, 이상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는 성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로 완전한 리더십을 가진 성령님께서 인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와 세상을 언제든지 오염시킬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아멘이 커졌어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룩으로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두 갈래길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어느 길을 선택할 건지, 여전한 모습으로 현실에 안주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귀로 흘려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변화되는 모습, 개혁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갈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세상을 오염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존재가 됩시다. 우리의 언어와 소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애씁시다. 그리고 주님 만날 그때까지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에 성령의 임재를 증거해내는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말미암아,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혹시 오염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었다면 다시 이 6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